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23번째 시간입니다. 2주 동안 쉬었다가 다시 주바시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코로나19의 제약산으로 말미암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밤 9시 이후에 일상의 포기와 멈춤이 선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정말 시급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기적인 삶과 그리고 탐욕의 삶에 대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지 않고 꽃은 자기를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어렵더라도 말이지요.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는 더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서의 구약 성경의 핵심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타인 중심입니다. 구약의 외경인 토비기 4장 15절에 보시면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유대의 랍비 힐렐은 율법의 핵심을 묻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구약 율법 전체의 정신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 설명입니다. 가서 그것을 배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헤아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 사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윤리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함이고 그리고 예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깝다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여러분,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요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댓글로 누군가로부터 댓글로 욕을 당한다면 여러분 정말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뒷담화를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도 불쾌한 일입니다. 성희롱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바이러스 감염은 정말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댓글, 뒷담화, 가짜뉴스, 성희롱, 바이러스 감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에게 좋아도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주장, 나의 옳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배려가 없을 때, 예의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국 무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민폐를 끼치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해주려는 자세보다는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남에게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를 통해서 주변에 환자가 확산되는 민폐를 끼친다면 지역사회는 교회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물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이지만 모임 횟수를 줄이고 교회의 방역과 청소를 철저히 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지역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청소하고 방역을 하고 모임의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씀으로써 나의 건강,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날씨가 덥더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자영업을 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들은 자영업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고 가게를 경영하신다면 어려운 때일수록 고객 중심으로, 나의 유익보다 고객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그 업을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뿌리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조선이 전염병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 교회는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만주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조선과 한양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조선 정부는 가장 먼저 연희정문학교 교장인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올리브 에비슨 박사는 즉시 방역대를 조직하고 곳곳에 전담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그런 소외된 계층의 민중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한글로 포고문을 만들어서 사방에 붙였습니다. 멸기를 위해 물 끓여 먹기와 손 씻기 운동,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손 씻기 운동을 한글로 전개하였습니다. 콜레라 치사율이 거의 90%에 육박했던 당시 조선 민족은 이러한 선교사들의 캠페인과 운동 덕분에
감염자의 60% 이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콜레라가 악기로 인해 생기는 병이라고 부적을 붙이며 두려워하던 조선 백성들에게 선교사들은 방역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콜레라의 재난 가운데도 신분을 가리지 않는 평등한 기독교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멀리했던 전염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실천을 통하여 많은 조선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교회에 가기 시작하였고 교회는 사회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100년 전에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모든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주담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기독교의 윤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윤리는 바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타인 중심의 윤리,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문자가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적 현실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으로 시작된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울산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것을 끊기 위한 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정규 예배의 경우 실내 50명 미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도 1부 예배 오전 10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0분을 국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 합창 자재 지침으로 인하여서 성가대는 이번 주에도 서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차량 운행도 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시간 주일 예배 영상이 주일 2부 예배 시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 가정에서 식구들과 경건한 모습과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학교, 영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짐으로 자녀들이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9호 태풍 마미삭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태풍이 울산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내일 새벽 기도회는 안전을 위해서 쉬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낙심될수록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인내하며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